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카인의 표식입니다. 본문 창세기 4장은 유명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그만큼 또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첫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들 혈통의 첫 열매인 첫째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그들의 제물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왜 받지 않으셨는가? 둘째는 살인자가 된 가인은 방황하는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런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인의 표는 무엇인가입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어릴 적 들은 어떤 설교에서는 피를 드리지 않아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보혈이 중요한데 가인은 보혈의 중요성을 몰랐다. 제대로 할 거였으면 곡식으로 동생에게 양을 사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한다고 말하셨던 기억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드리거나 그런 것도 모세 이후에 속죄제에서 등장하는 법칙이지 창세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칙이고 또 제사에서도 흔들어 드리는 요제나 곡식을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꼭 피와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열받아 합니다. 세번역 성경 6절과 7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올바른 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의 집 문지방에 이미 죄가 가득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아벨만큼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예배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의 삶에서의 성실함이 담보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죄의 행실을 끊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행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간에 많이 사용하던 단어인 썬데이 크리스찬,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과 같은 단어들이 연상되지 않을까요? 실제 삶에서는 전혀 영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말로만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무엇일까요? 이 표식이 드라마 추노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노비들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그런 류의 표식이었을까요? 어디를 가나 이는 죄인이다 라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평생 부끄럽고 발붙일 곳 없게 만드시려 그를 흉측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도 가인처럼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는 걸까요? 네, 아닐 듯합니다. 헤르반 헤세의 데미안에서는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카인의 표식은
강자의 표식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세상을 보여주는 표식. 약자가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위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싱클레어는 이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다시 중심을 찾기는 하는데요. 이런 혼돈 속에서 싱클레어의 지적 사고 능력은 성장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가인의 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표는 낙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또 가인의 표는 오히려 강자의 표식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을 꼼꼼히 보면 답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내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이미 저주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죄벌의 무게를 이해합니다. 13절입니다. 주님, 제가 이 형벌을 받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땅에서 정착,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닐 텐데 하나님 없고 안정 없는 저를 모든 사람이 죽이려 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표식으로 표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표를 내기 위한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려는 표식이었던 거죠. 저주와 형벌의 인간임은 표식이 없어도 티가 났었나 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죽여도 된다는 인식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 무법천지에서 가인은 표식을 받아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보호하심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보호하심이라고 보기엔 행악자에 대한 처우는 아닐 테니 말입니다. 이 사건은 앞에 3장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매칭이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지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고 인간을 말살치 않으시고 이후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보존되었던 것이죠. 저주에 대한 남은 마지막 사랑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떠는 인간 가인을 향해 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부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선은 죄입니다. 죄를 멈추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그 이후 나오는 더 심각한 라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독버섯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저항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죄인들의 반역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항전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혹 우리가 엄청난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에라도 쓰인 듯이 아무도 용서치 않을 심각한 자리로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낭떠러지의 상황에서 세상이 취하는 태도는 절망일 수 있지만 신자인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을 벌하셨지만 최소한의 은총을 베푸셨던 주님,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첫 범죄에 대해서도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라는
작은 여지를 남겨주셨던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죠. 주의 은혜는 한량 없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시작하는 신자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 주시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예수 제자로 하루를 도전하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